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큰일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장 6절 말씀부터는 요한은 그럼 누구인가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는 증언하러 왔다. 뭘 증언하러 왔습니까?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근데 문제는 아까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쳤잖아요. 참 빛이 비쳤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은. 그죠? 그 첫째 날 하나님 만든 빛, 생명의 빛. 그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빛을 증거하러 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지만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은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야기가 다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지금 계속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생명의 빛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의 조명이 아닌 참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그죠?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을 세상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강의하러 왔는데 아무도 뭐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잘못 왔나? 여기가 강의실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서 오세요. 강사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막 괜히 우쭐해지잖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죠? 영접하는 거죠. 환영하는구나. 나를 받아주는구나. 내가 여기 정말 잘 왔구나. 그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잖아요. 세상은 그래 모른다고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참빛이 비추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조차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말이죠. 곧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믿는다는 말을 영접한다는 말로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여기 육정이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입니다. 그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 나와 있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아니 니고데모가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또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저 저희 아이들이 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저희 부부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니까 저희 자녀잖아요.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이십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요한복음 3장에 가야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방법 없다. 유대인이라고 되는 거 아니야. 이방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육신적으로 태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네가 막 도를 찾아가지고 막 열심히 득도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그죠? 말씀은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여기 거하신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그죠? 예, 연필이 없으면 손톱으로 후배 파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하심에라고 말하는데 이 거하신다는 말이요,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스케노. 뭐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스케노라는 이 말은요, 예,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이 스케네거든요. 스케네. 이게 동사가 되니까 스케노가 되는 건데요. 이 말은 스케네, 장막이라는 말이 성경에 20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장막을 치다, 여기 그죠? 거하심에라는 말은요,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에 밖에 안 나옵니다. 딱 4번 나와요. 4번.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2장 12절에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이 단어입니다. 거한다라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윈 형제가 책도 썼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마귀가 세상으로 쫓겨났거든요.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해라. 이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 있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자, 13장 6절에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러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들.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정리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석 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뭘 짓게 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죠. 그죠? 예. 정확하게는 해막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장막을 짓게 했는데, 그 장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벳엘 이렇게 말합니다. 벳엘. 그죠? 여러분, 벳드라는 말은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그죠? 베들레헴은 빵이거든요. 레헴은 빵집.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은. 근데 벳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벳엘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거하시고 하늘 위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기둥과 그죠?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그죠? 성막에 대신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우리로 말하면 텐트를 치셨다.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우리가 뭘 봐요? 그분을 보게 되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바로 그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요, 이제 다시 요한에 대한 증언이 나오죠. 그죠? 요한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며. 말이 좀 어렵죠?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 형이에요, 형. 근데 내가 전에 말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다. 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선제설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다. 그렇죠? 이새 다음에 다윗이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한다면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뿌리 원줄기에서도 또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이세요. 메시아는. 이해되시죠?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세례요한보다 뒤에 오셨지만 그분은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고, 그죠? 그분은 먼저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요한이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제 16절에 가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죠. 예수님은
충만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분이세요. 그죠? 모든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다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뜻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 왜? 그분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은 만물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간통해서 계신다. 보세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세요. 그죠? 그분은 만물 안에 계세요. 그분은 만물을 찔러가지고 간통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말인데, 그 말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간통해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알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줬다면 물론 그 율법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면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그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 품에 기댔던. 그게 요한이 막 자기가 최후의 만찬에 그 예수님 가슴에 한번 기댄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 품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그 하나님 품에 잠깐이지만 엄청 자랑스럽겠죠. 사진 찍어놨으면 오래오래 보관했을 텐데.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모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했고,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선지자의 복장을 했죠. 그죠?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선지자의 복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말라기 여러분 4장 마지막 장 읽어보세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드러내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너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너 메시아 아니야?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 대단했어요. 근데 뭐래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뭐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3명이 나타나죠? 2명, 예수님과 2사람, 그죠? 모세와 누굽니까? 엘리야.
여기 다 등장하잖아요. 사람이 묻잖아요. 너 엘리야야? 너 모세야? 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24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너는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너는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너는 왜 세례 주냐? 너 왜 감히 그런 세례를 주고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죠? 그 선지자, 그죠? 그 사자, 그분은 뭐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그 사람의 나는 신발끈도 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첫 번째 증언,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대조도 많습니다. 어둠과 그죠? 또 세상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다시 29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로 갑니다. 그죠? 다음 날입니다. 자, 다음 날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 여기 보면 6월절이 모티브로 되어져서 사용하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게 물입니다. 물. 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그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 그죠?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이해되시죠? 계속 물의 모티브가 요한복음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흘러가요. 이건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요. 최초에 뭐가 있습니까? 4개의 강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측량을 하니까 발목까지 오고 그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헤엄칠 물이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모든 죽은 바다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간 뭐예요?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면서 생명나무와 모든 만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요 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물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족장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물이었어요. 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혈몬산이 있잖아요. 혈몬산은 여러분 태백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3,0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스키장이 있을 정도로 만년설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그 물이요 제주도의 한라산처럼 물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제주도는요 여러분 논이 없죠. 별로. 그래서 제주도는 강이 있는데 건강, 마른 강이에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죠. 그 유일하게 강 하나 있는 게 돈네코라고 하는 서귀포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고요. 그 강이 가서 정방폭포, 천지연, 천재연 폭포 강물을 만들어요. 그 강 하나밖에 없어요. 사시사철 흐르는 강은. 왜냐하면 땅에 물이 들어가요. 그럼 이 물이 그냥 있는 건 아니죠. 이 물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한덕에도요 발을 담가서 5분도 못 있습니다. 용천수처럼 땅에서 물이 콸콸콸 솟잖아요. 그 해녀들이 그걸로 씻기도 하고요. 그 물이 굉장히 차갑고요. 그러니까 이 수압에 의해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주도 삼다수가 유명한 거잖아요. 하여튼 그 물. 자, 그러면 여러분 혈몬산의 물이 생각해 보세요. 혈몬산의 물이 이렇게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첫 번째로 확 솟아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구약 성경 단, 신약 성경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서 물이 땅에서 콸콸콸 솟아납니다. 그 물이 흘러가서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돼요. 그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땅이 뭐예요? 단입니다. 단.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할 때 북쪽을 뭐라고 해요? 단에서 부엘세바 이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물이 솟아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요, 두 번째 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나오는 수가입니다. 수가. 이걸 다른 말로 구약에서는 세겜이라고 얘기해요. 세겜. 세겜에서요, 말씀이 선포되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라는 뜻이고요.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있고요. 왼쪽에는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의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죠, 에발산의 사람들이 아멘을 하죠. 그래서 이 세겜,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도 수가 나오죠. 그래서 수가성 우물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내려가면 여러분 이제 나오는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돌로 되어 있는 산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그 물을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실로암은 연못이 아니고요, 물 저장고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고, 지금도 그 터널이 남아있거든요. 바깥에서 물을 끌어들여요. 왜? 물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포위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끌어오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역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부엘세바는요, 언약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다 샘을 파고 살게 되고요. 여러분, 이삭 이야기 잘 아시죠? 이삭이 갔는데 막 우물 메꾸면 또 파고, 그죠? 계속 거기가 부엘세바거든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예요. 그죠? 그것이 신학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신약 성경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물 모티브가 너무 그만큼 생존이 달려있는, 그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막 너무 가물다고 얘기하잖아요. 산불도 나지만 지금 막 전라도 쪽은 뭐 엄청나게 지금 가문가 봐요. 물이 없어가지고 내년 봄에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할 정도로.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 우기와 건기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른비라 그래서 7월 달,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4월까지가 비가 와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한 방울도 비가 안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딱 구분되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시는 곳으로 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의 개성을 여러분, 유월절 전날에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양을 잡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양 피를 어떡합니까? 문설주에 바르죠. 그러면 피가 어떡합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그렇죠? 월이라는 말은 월장, 도둑놈이 월장 담 넘어왔다고요. 월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요? 양의 피를 보고요. 근데 요한이 이 유월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저분의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할 거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저분은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죠? 저분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죠. 자, 35절에 또 이튿날이에요. 계속 이튿날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은 없어요. 이튿날. 그죠?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29절도 이튿날, 30절, 35절도 이튿날.
그러니까 이틀이니까 셋째 날이죠. 3일 건 이틀 그 다음 거든 날이니까요. 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보면 처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요한의 제자 중에 2사람, 그죠? 안드레와 세례 요한이 아닌 다른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2사람이 함께 섰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요. 와서 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증언이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죠?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베드로가 이 안드레의 증언을 따라가지고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빌립이 나옵니다. 그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바돌로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가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 그죠? 돌로메의 아들. 그 이름이 아니에요. 허수 아비는 이름이 아닙니다. 허수의 아버지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돌로메 이름이 아니고요. 돌로메의 아들. 그죠? 그래서 제가 바라바 있잖아요. 바라바. 그죠? 위로의 아들. 예수님 대신 놓였던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 사람 아들을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 바울은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파울로스입니다. 바가 나오면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여리고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 그죠?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는 아들이란 뜻인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물어봐요.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스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누군데?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잘 모르잖아요. 나사렛 예수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에이 틀렸네 이 자식. 야,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근데 몰랐던 거죠. 빌립은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지 모르니까 그냥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났다니까 나다나엘이 들을 때는 에이 야 가짜다 가짜. 메시아는 절대로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성경을 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그냥 와봐 그냥 와서 봐. 나도 그냥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 할 말이 없으면 와봐 이러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이 자식 성경도 모르는 게 이래가지고 따라옵니다. 그죠? 따라오는데 딱 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은 간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는 야곱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간사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물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지금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가 선제설. 그죠? 다 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나다나엘보다 먼저 하셨던 예수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묵상을 했다, 기도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근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 나다나엘만 아는 비밀 장소. 그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그곳. 그죠? 우리는 지난 여름에 너가 뭔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보다 이런 건 너무 잘 아시네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가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비밀스러운 그곳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 거기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내 봤어. 그 나다나엘이 뭐예요? 놀라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곳인데, 나하고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곳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계속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증언.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야, 너 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 나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마을에 들어가 자잖아요. 왜?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형이 쫓아오면, 야, 이 동네 이런 놈 많았습니까? 그러면 잡혀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들판에 자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왜? 형이 못 찾아와야 돼요. 혹시라도 찾아오면. 그래서 야곱이 들판에 자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놓이죠? 사다리가 놓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천장에 무슨 고장이 나요. 이게 올라가는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고칩니까? 사다리를 놔야죠. 그죠?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올라가서 뭐 전등이라도 바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다리가 놓였어요. 다시 말하면 길이 열렸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 하냐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죠? 야곱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그죠? 한 동네 남자들 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일 때도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집으로 가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야곱은 하늘과 땅 사이에, 야곱 사이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사다리가 놓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놓였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밟고 왔다 갔다 하네요. 건방스럽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사닥다리잖아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더 큰 일을 볼 텐데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시면서 뭘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너희가 만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1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원래 4장까지 하는 게 목적인데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드디어 셋째 날 나왔습니다. 이틀만 나온 건 아니고 2장에 가야 셋째 날이 나왔죠. 그죠? 셋째 날이 나왔습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게 아직도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죠? 갈릴리 가나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달동네예요. 가보면 달동네의 산 위에 있거든요. 들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이 있고 거기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아주 지금도 진짜 못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 자존심이 있어서요. 관광객들이 되어서 막 물건 파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나사렛 가면 난립니다. 막 서로 와서 막
강항버스 오자마자 막 물건 사라고 막 $1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웃으라고 얘기는 전혀 안 웃으시죠. 이런 걸로 안 웃으시죠. 이런 건 안 웃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평지에 산으로 올라가면 나사렛 동네인데 그 아랫 동네가 가나예요. 그러니까 가나는 꽤 잘 사는 동네. 벌판이, 요즘 말로 우리로 말하면 벌판이 있고 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많이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뭐 잔치가 열리고, 그죠? 음식을 먹는데 그들은 당연히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 도구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잔치가 열렸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의가 없어. 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기부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존칭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때는요, 요한복음 7장 2절이나 30절이나 1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얻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죠? 아직 그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물을 뜨는데요. 물을 어디다 뜹니까? 6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면 입구에 물통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요, 밖에 나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올 때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여러분, 세숫대에 떠가지고 씻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을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요단강이나 강물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강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강이 드물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강이 드무니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그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래도 또 어떤 분은 밧세바가 또 왕이 보시는데 왜 목욕을 그 마당에서 해가지고, 그죠? 꼭 그렇게 이게 여인에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여인이 월경을 하면요, 성전에 못 가요. 월경 기간 동안 피를 흘리니까. 아이를 낳아도요, 여자아이에 따라 40일, 남자아이는 이렇게 있잖아요. 못 가요, 성전에. 그러면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나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출병이 무서운 거예요.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든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밧세바가 그게 끝났기 때문에, 달거리가 끝났기 때문에 물을 떠가지고 옷을 벗고 막 샤워를 한 게 아니고요, 물을 떠서 붓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나는 정결한, 정결 예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돌이, 큰 돌 항아리가 6개 놓였는데 거기에다 물을 예수님이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뭐 모르니까 물을 채웠죠.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연회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오해가, 장소라는 개념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연회를 베푸는 대장. 이해되세요? 연회하는 장소에 갖다 주라는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뭐 가게 같은 데 가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영어로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매니저를 말하는 거. 지금 이 연회를 여는데 뭐 음식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이런 그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먼저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먹어보고, 그죠? 이 음식을 가져올 건지 안 가져올 건지, 내올 건지 안 내올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그걸 먹어보고는, 야, 정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냐? 그러면서 이제 이 포도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11절에 보세요.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죠? 제 이름이 기호인데 기호라는 말이에요. 기호. 그죠? 이름 참 좋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호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첫 번째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이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구약에 물 떠가지고 와서 물을 부어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 거듭 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 이적을 첫 번째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날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이것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다. 여기는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그죠? 결국 이 건물은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미 무너졌어요. 70년이 무너졌잖아요. 요한복음 90년경이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성전이다. 그죠?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뭐 이거 46년 동안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그죠? 예수님 뭐랍니까? 3일 만에 짓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 계속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시비거리죠. 그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인한 성전을 이야기한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 자꾸 교회 그러면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그러면 우리 자꾸 건물을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는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 동부 예배당, 이게 써 있었어요. 그죠? 그 예배 드리는 장소죠.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죠.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구약의 시대,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23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직도 그들에게 몸을 위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막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고 이적 베푸시면 막 메시아 막 하나님의 아들 막 이러다가도 그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낭떠러져서 밀어 죽이려고 하고, 그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말씀이 증언하시고, 그죠? 사람의 증언은 시간과 때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3장과 4장의 이야기는요,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 있었다니까 여러분 막 아유 저 여자 진짜 몹쓸 여자라, 이게 너무 현대적 개념입니다. 현대적 개념.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없어요. 남자만이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율법에는 3번까지만 허락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5명의 남자인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를 버린 게 아니고,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계속 상처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너무 이 시대의 개념으로 성경 읽으니까 막 어떤 분은 막 사마리아 여자를 너무 나무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남자들이 문제인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꾸겠습니다. 남자들은 좋습니다. 여러분 참 좋아요. 네. 자, 그러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요. 보세요.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찾아옵니까? 정오에,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로마 시간으로 이제 기록되어지면서 한낮 6시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니고데모는 우리가 본 것처럼 물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 사람은 입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예라는 거거든요. 공예원은 요즘은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70명의 사내들인 공예원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또 돈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마음 속을 깨뚫어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너 못 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유대인에게. 여러분 저 목사인데 예를 들면 저보고 아유 목사님 천당 못 가. 목사님 천당 갈 수 있을 줄 알아요? 못 가요. 이거 진짜 얼마나 충격이에요. 안 놀라, 그 정도는 안 놀라셨죠, 그죠?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다시 태어난다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이 born again의 말이 위로부터 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뭘 말하냐면 성령과 물, 여기 물은 말씀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누가 보면 한쪽 강도 있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사람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물 세례라기보다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요즘 뭐 불교에서 그죠? 윤회한다. 그죠? 달라이라마가 뭐 한생을 했다. 그래 봐야 뭐예요?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몇 번, 몇 천 번 태어나도 육으로 난 건 뭐예요? 육이다. 아무리 한생을 만해도 소용없대요. 그 달라이라마도 웃기잖아요. 이제 막 중국이 거짓말 칠까 봐 자기 이후로는 한생 안 한대요. 그걸 자기가 결정합니까? 그 자기가 마지막 한생입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 자기만 한생하고 내 뒤는 없다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어쨌든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죠. 여러분, 성령을 루아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루아흐거든요. 이게 숨이라는 뜻도 있고요. 숨쉬잖아요, 우리 숨.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에는 성령님을 숨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숨님. 이쁘죠? 성령님. 성령님은 이름이 없어요. 성령님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죠. 벌써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있잖아요. 엘로힘, 야훼, 그죠? 예수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해되시죠?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이잖아요. 삼이지 그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가 이름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이해되시죠? 성령님은 뭐 보혜사 뭐 이게 얘기해서 그거는 성령님의 역할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만큼 뭐 하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지금 바람과 같으신 분이시다. 숨, 그죠? 바람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우리가 막 바람이 부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그와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14장, 15장, 16장에서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니까 이 니고데모가 성령님을 이해를 못하죠.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또 뭐고? 그죠? 거듭난다는 건 뭐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열리 갑니까? 바람과 같은 것이 지나가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뭐 합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죠.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나오죠. 증언 나오죠. 11절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늘로부터 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최초로 언급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근데 마태복음은 이미 3장에서 얘기하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강야에서 불뱀에 매인 사람들 노뱀을 바라보면 나은 것처럼, 그죠? 인자도 들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세상에 오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한 번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31절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참 선생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나는, 그죠? 그 선생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26절에 보세요. 랍비와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선생님을 증언하는 이가 세례를 베풀며 다 간다고 하니까 나는 26절에 보세요. 그를 증언하러 온 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죠.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보세요. 반복 단어 32절에도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증언, 증언, 증언이죠. 그렇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도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반이대꾸라고 그러는데요. 강조하는 용법이죠. 그죠?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니고데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구절로 보면요. A, B,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장에 나와 있고요. 반대라고 했죠. 남자, 여자, 밤과 낮, 그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의 여인,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 그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9절에 보세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물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남편 5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보니까 선지자래요. 그죠? 선지자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의 질문이 너무 형이상학적이야.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니고데모는 뭔 얘기예요? 맨날 거듭나는 거 막 그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막 이런 진짜 좀 형이하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예배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거기 있던 저 세계문 어깨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심산 수가인데 거기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성전이 단일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때려 부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죠. 그리고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해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예루살렘이 안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 아닙니까? 그죠? 다윗 시대에 가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그리심산 말씀을 선포한 곳이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냐? 그 어디 모세의 성경에 예루살렘이 나온다고 거기다 성전 지어놓고 우리 지은 성경 다 때려 부수고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진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그래서 신령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정은 진리를 말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똑같아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말씀과 뭐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여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되는 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에고 에이미가요, 나는 이다라는 말이 여기 처음 쓰이죠. 내가 그다. 거기다 줄을 그으셔야죠. 그죠? 내가 그다. 무슨 말이죠? 여인아, 내가 너가 찾는 메시아야.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막 물동이 던져놓고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와봐라! 저분이 메시아다. 그죠? 저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유하게 되고 4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인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우리가 봐야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